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생존의 인물이고 또 깨달으신 성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존 인물을 이제 깨달으신 분을 한번 오늘은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또 어떻게 교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 그러니까 정반왕이 시달타의 부요 마야부인이 엄마가 되겠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다마 시달타네요. 고다마 시달타라고 태어났어요. 이분이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분이죠. 요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태어나기는 인도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태어나서 그 당시에는 고다마 시달타죠. 고다마 시달타는 많은 그 어렸을 때에서부터 왜 사람은 죽어야 되지? 그리고 이 태어난 이 모든 동식물 이런 것들은 왜 죽어야 되지? 이걸 많이 그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이제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안 죽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29살이면은 이제 자식도 태어났고 장가도 가서 자식도 태어나서 나우라라는 그 아들까지 태어났어요. 그래서 29살에 내가 이제 참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봐야 죽지 않는 방법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정반왕 자기 아버지한테 복을 합니다. 29살에 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태어나면은 뭐예요? 왕자지요, 왕자. 그죠? 왕자는 앞으로 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왕자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는 고다마 시달타가 이 정반왕한테
와서 딱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정반왕이 아버지가 죽지 않는 법을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제가 출가를 포기하겠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반왕이 이제 신하들한테 다 이제 풀어가지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응? 좀 알아봐 주라. 지금 내 왕자가 왕자가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반왕은 29살 때 고다마 시타타를 출가를 허락합니다. 출가 깎으려면 가출이죠. 집을 나가는 게 출가입니다. 집을 나가는 게 출가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출가를 해서 어디로 갔느냐? 수행하는 장소로 도 닦는 데죠. 도 닦는 데로 이제 갔어요. 그것도 유명하다는. 그 당시에 인도는 어땠느냐? 이런 도 닦는 장소가 많았어요. A, B, C, D. 그러니까 자칭 도인이라고 이렇게 학원을 차려놓고 수행장, 우리가 학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원을 차려놓고 많은 수강생을 모아서 이 도를 닦게 했어요. 수련을 시켰어요. 이런 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좋은 장소를, 좋은 곳을 알아봐서 이제 그 수행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6년간 고행, 수행을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 수행장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야말로 처자식 다 버려두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나는 죽지 않는 법을 모르기 전에는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수행장에 들어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걸 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깨달은 방법대로, 깨달았다는 방법대로, 이 고행장의 지도자죠. 지도자가 깨달았다는 방법대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고다마 시달타가 그 호흡법이라고 그랬죠. 좌선, 우리 요즘은 좌선이라고 하는데 호흡법. 새벽 여기에 동쪽에서 뜨는 이 샛별을 보고 호흡법을 하면서 좌선을 하고 있는, 지금 명상이라고 하면 돼요. 요새 말로는 그냥 명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동쪽에 새벽별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동쪽에 샛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는데, 그렇죠? 뭘 깨달았냐, 이게 뭘. 깨달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다마 시달타는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 방법을 계속 생각했다 그랬죠. 죽지 않는 방법.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좌선하는 가운데에서
데에서 호흡법을 하면서 자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 명상을 해보니까 그 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뭘 깨달았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명상을 하면서 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지금 현상계라 그러죠. 현상계. 우리가 이제 이 살고 있는 세상은 보니까 뭘로 되어 있느냐? 생각으로 살고 있더라. 생각으로 살고 있더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그죠? 그럼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뭘 해요? 행동을 하죠. 그죠? 오늘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시험이지. 그 생각이 들으면은 뭐예요? 행동을 하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새벽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지 내일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는 뭘로 사느냐?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더라.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지요? 그러면은 또 생각이 또 일어나요. 좀 쉬자.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쉬어요. 쉬는데 잠이나 한숨 더 자자. 그럼 자요. 그럼 어때요?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자,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이 뭐가 일어났어요? 시험이지. 그죠? 일어났어요. 거기 이제 사라지고 뭔가 공부해야지. 일어났어요. 또 사라지고. 그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쉬어야지. 생각이 일어났어요. 또 사라지고 한숨 자야 되겠다. 생각은 뭐예요?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명상을 하면서 서가모니 고다마 시타르타가 그때는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다마 시타르타가 우리 사는 게 이런 거네. 그렇죠? 명상을 하면서 사는 게 이런 거네. 결국은 이 생각에 매몰이 돼서 생각에 이 행동이 끄달려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사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각 때문에 고통도 오네. 생각 때문에 그 희노애락이 우리가 살아가는 희노애락이 전부 뭐에서 행동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뻤다가 노했다가 사랑했다가 즐거웠다가 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고통도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죽음도
죽음도 어디에서? 생각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돼요? 희노애락을, 죽음을 없애자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이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시험 칠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공부할 일도 없고, 그렇죠?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희노애락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 그러면은 그 없어지는 것을, 없어지는 그 자체를, 이름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석가모니가 됐겠죠. 그죠?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그 이름을 뭐를 붙였느냐? 그 이름을 열반이라고 했어요. 열반. 우리는 이 반쪽 세계에서 똑같은 나지만은 똑같은 나가 현상계에서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희노애락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생각에 매몰돼서 끄달려서, 쉽게 해서 거기에 끄달려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걸 삶이라고 살고 있더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알았으니, 고다마 시타르타가 이거를 끊어버리면은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 그 세상이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나타난다. 이게 이름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거예요. 쉽죠? 그래서 뭐를 깨달았느냐?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생각에 의해서 끄달려서 계속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은 고통이나 죽음을 만들어내는 제조기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끊어버리니까 같은 나지만은 반대편에 저 언덕 넘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의 세계, 여기가 형이 하학적인 세계라고 보면은 여기가 형이 상학적인 세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고통이 없고 조용한 세계, 조용한 생각이 없으면은 뭐예요? 조용해지죠. 그죠? 조용해지잖아요.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뭐냐? 똑같걸로 얘기하면은 생각이 사라지면은 열반이에요. 우리가 열반이라는 단어를 그 불교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불이 꺼진 상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뭔 불이 꺼졌냐 이거예요. 무슨 불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냐 이거죠. 그 열반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생각이 없어진 상태를 열반의 불이 꺼진 상태가, 여기는 열반의 그 생각이 왕성한 상태고, 니르바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나예요. 생각만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초점,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럼 이 열반이 뭐냐? 니르바나인데 이게 열반이가 고요한 상태인데 고요한 상태가 불이 꺼졌으니까 고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요한 상태인데 여기를 적정 후대에 가서 적정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한데 고요하면서 그래서 이 열반은 상락 과정이에요. 상락 과정. 상락 과정은 항상 상자고 즐거울 낙자고 그 정자예요. 뭔가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한 상태에서 항상해요. 영원해요. 이쪽 세계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각은 그렇죠? 생겼다가 사라지고 계속 생각은 바뀌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실체가 없어서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그죠? 근데 여기는 항상해요. 고요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고요하면서 영원해요. 그 다음에 항상 즐거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원하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라든지 모든 동식물도 그렇지만은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지를 안 해요. 죽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으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상락과정. 그 다음에 아예요. 여기는 내가 생각한 만큼이 내 거예요. 나예요. 그죠? 내 거고 나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만. 근데 여기는 이 전체 다가 이쪽도 전체 다가 나예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론상. 그 다음에 여기는 청정해요. 어떠한 말이나 생각이 침투를 못해. 왜? 고요하니까. 생각이 없는 자리니까 생각이 침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요해요. 물들지 않아요. 물이 들지 않아. 여기는 물이 생각에 따라서 파란색이 들었다, 노란색이 들을까, 하얀색이 들었는데 여기는 물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육바라밀이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예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이 세계는 탐진치라고 그러죠. 욕심과 진노와 어리석음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여기는
지수화풍이 몸이라 그러죠. 지수화풍이 뭉쳐졌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결국은 이 고다마 시트라타는 이 열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반의 세계가 있구나. 같은 나, 자네도 나고 나도 나. 근데 현상계라는 데가 있고 열반 세계라는 데가 있다. 절대계라 그러죠. 절대계. 가 또 하나의 내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열반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반을 깨달아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열반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고통이 사라졌어요. 고통이. 그러면은 이제 교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을 때에 이제 다른 학원에 가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석가모니 학원. 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시오.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도를 배우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화의 방법도 깨달은 대로 그냥 얘기해 주면은 그게 교화 아니에요. 그죠? 내가 깨달은 만큼 깨달은 것을 설명해 주면은 그걸 따라오면은 열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찾아오면은 큰절을 하고 부처님 저는 자식이 일찍 죽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자식 문제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래요. 너 자식이 일찍 죽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너 몸에서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은 막 하루 종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찾아봐도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면은 너는 고통이 없는 거다. 못 찾았는데도. 그런데 이 고통은 또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네가 자식이 죽었다는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네가 자식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오지 않더냐? 지금 자기가 깨달은 그대로 설명하죠. 그죠? 생각이 죽었다는, 자식이 죽었다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고통이 오지 않더냐?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응?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그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원래 없는데 자네가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 고통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생각을, 자식 죽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생각조차를 하지 않으면은, 안 떠올리면은 이 고통은 사라진다.
깨달았느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생각은 자꾸 올라오는데요. 그렇잖아요. 자식 죽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또 오르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를 해라. 자식 죽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은, 떠오르면은 계속 반복하면은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고통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식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고통도 없어져요. 옳다구나. 그러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면은 계속 몰라를 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몰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상인데 고요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진다 그랬죠.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드는 걸 자꾸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는 게 뭐예요? 열반이잖아요. 그 고요해진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해서 고요해진 그 자리가 열반이니라. 여기가 극락이니라. 고통이 없잖아. 충분히 깨달았느냐? 깨달았다. 체험도 했다. 그러면은 이 학원에는 보통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학원에는 이 민둥산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큰 높은 산이 아니고 거의 이제 저 야산 쪽에 많이 이제 교화 장소가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수없이 나무가 이렇게 많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자 열반까지를 깨달았고 알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열반에 한번 가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식 생각을 놓고 해서 열반에 가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 열반에 가는 방법도 알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떠오르면 몰라 해서 그 생각을 놓으니까 고용해지더라. 그게 열반이다. 그만 깨달았으면은 이게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상으로 들어가면 또 생각이 나서 또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네는 이 A라는 나무 밑에 가서 좌선을 하고 앉아서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를 해라. 계속 몰라를 해라. 어떤 생각이든지 떠오르면은 몰라를 해라. 그러면은 고요해지느니라. 고요해지면 거기가 극락이니라. 열반이니라. 여기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니라. 이게 여기에 와서 나무 밑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깨달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깨달음을 열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아라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죠, 그죠? 이거 절에 가면은 나한이라 그래요. 나한. 절에 가면 나한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한전 뭐 이래. 나한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이제 법당에 이렇게 탁 들어보면 이제 중앙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좌선에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단전이고 중단전이고 하단전이 이래 있잖아요. 이 하단전에는
뭐 떡도 갖다 놓고, 그렇죠? 어떤 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예, 이제 그 신도들이 불자들이 이렇게 공덕을 올리는 거고, 중단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제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 기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상에. 이분들이 나한이에요. 아라한이에요. 이분들이 그 고요한 상태, 열반을 청덕에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그 고요한 열반 상태를 즐기고 있는 열반낙이라 그러죠. 열반낙을 즐기고 있는 그 자세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예요. 여기가 열반입니다. 여기가 깨달음이에요. 여기가 고통이 없는 세상이고, 여기가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가는 거예요. 1차 목적이 모든 종교와 모든 도는 1차 목적이 여기를 가는 겁니다. 여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난데 의식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 매몰돼서 살던 것을 생각을 끊어버리니까 열반의 고요한 상태가 되고, 고요한 상태에 온 것이 열반이에요. 그 열반낙을 누리는 것이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야말로 농사 짓던 사람. 그때는 뭐 2500년 전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글 배우는 데도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거나 그냥 새총으로 짐승 잡아서 먹고 살거나, 그밖에 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쉬운 말로, 굉장히 편안한 언어로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켜서 깨달음을 만들어줬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깨달은 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깨달아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게 2500년을 거치면서 이 교리가 2500년을 거치면서 경전이 나오고, 경전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렵게 돼 있어요. 뭐 한자로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문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표현들이 어려워. 그냥 이렇게 일자 무식도 그냥 몇 마디만 하면은 와서 깨달아야지, 이게 진짜 실력 있는 거고, 이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건강반야, 반야경, 화엄경 해가지고 막 강의를 하면은 막 양이 막 수백 강의가 돼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물론 알아야 되겠죠. 아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어렵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하세요. 몰라 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에서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이 시험 보는 거 내가 설명했었잖아요. 시험 공부를 딱 일어나니까 내일 시험인데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새벽부터 해요. 그죠? 근데 안 하는 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에 꿈도 생각도 없는 잠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일 시험 보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깨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하고 또 시험이라는 그 압박감, 응?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막 생각이 떠오르면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잠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가 그때가 꿈도 생각도 없는 이때가 뭐예요? 열반이에요. 거기서는 내일 아침에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부도는 큰 거잖아요. 그죠? 회사가 망하고 내가 파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 전날 깊은 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탁 일어나서 내일 뭐 부도가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깊은 잠에 들면은 거기가 열반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을 쉰다는 거, 생각을 몰라 한다는 거, 이것만 잘 하시고 호흡만 잘 하시면은 에너지 충전해 가면서 누구나 쉽게 1차 목표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